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이 셀 수 없을 만큼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 수도 참 많이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을 그렇게 많이, 한국 이름도 아니고 그냥 발음도 안 돌아가요. 희한한 이름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그 숫자를 또 그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소중하겠죠. 그러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 하나님은 첫째도 될지도 셋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을 정말 귀중히 여기시는 거죠. 더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에게는 정말 가슴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소중한 존재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이들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작아서 다 기록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품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일꾼들을 귀히 여기셔요. 오늘 이스라엘의 거대한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하나님 아니면 이스라엘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성전이죠.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 성전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성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대통령이 살면 뭐예요? 왕이 살면 궁정이 되잖아요. 왕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면은 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어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성전 건축이 그렇게 길게 나와 있고 이제 성막이었지만 그 움직이는 천막이었지만 정식 고정된 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제 최초 있었죠. 포로로 끌려갔다 온 그들에게 또 역시 성전 재건이 가장 또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세 권을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경기부를 이 세 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학개,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바빌론에 침공받아서 나중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걸 촉구하는 것이 학개, 스가랴. 그리고 진짜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야말로 미론의 그런 신혼보다 비교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예비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학계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는 뭐냐? 이 성전을 지으려는 데서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죄악이죠, 죄악.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성전을 제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 죄 용서받아서 영원한 성전을 지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성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7년 동안 짓는데 7년 동안 짓는 그 일꾼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 무려 18만 명이 넘어요. 18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숫자가 기록이. 그 18만 명이 넘는 숫자가 7년 동안 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대봉사죠. 어마어마한 이 봉사였던 거죠. 자, 그런 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함께 그래도 성경이니까 한번 여러분 그 내용 딱딱하지만 한번 보시고 또 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함께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에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역군은 이 두로, 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에 거기는 주로 산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제목, 나무들이 많아요. 백향목, 잣나무, 삼나무, 이런 좋은 나무들이, 의리의리한 나무들이 많아요. 거기 요청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나무를 베고 자르고 다듬고 운반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 역군이 3만 명, 이 3만 명. 그 다음에 14절 말씀.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네. 그들이 한 달을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라는 감독이 되었고, 그 먼 나라에서 그렇게 일하니까 교대를 시켜줘요. 교대를. 한 달씩, 한 달에 10,000명씩. 나머지 2만 명은 집에서 가정 일을 돌보게 하고, 교대로 그렇게 10,000명씩 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독은 누구예요? 총감독은 아돈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여기 이제 짐꾼은 산에서 이제 지금으로 보면 대리석 같은 정말 좋은 이 돌을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운반하는 그 짐꾼들만 7만 명이요.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이 의림이라는 돌을 찾아요. 찾고 그것을 다듬어서 다듬어야 돼. 이게 저 뒤에 이제 8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크기를 이제 추산해 보면 크기가 가로가 한 3, 4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5m 정도 돼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죠. 자동차 여러분 우리 25인승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돌을 그렇게 다듬어 가지고 운반. 자, 16절 말씀에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 열왕기서 역대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200
250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의 토착 세력, 이 살아남아 있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어요. 그들이었어요. 노예와 이방인들 종들이 거의 다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는 반장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걸 약 3년 동안 이걸 준비를 했대요. 3년 동안 준비하고 4년 동안 이제 건축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 사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오늘 숫자 나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보면 역대하 2장 18절, 역대하 2장 18절. 그 중에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살아서 벌목하게 하였고 벌목경도 채석이 졌어요. 또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아까 3,300명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3,600명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이 시키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8장 10절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군들, 또 돌을 다듬는 이들, 거기에 친구들, 더 구체적으로 이 이방인들은 몇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 그리고 감독하는 아둔이랑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18만 3,850명 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51명 감독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명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는 전부 다 성전의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회개하고 영접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개인 성전이죠. 개인 성전. 개인 성전이지만 또 우리 소망교회가 모이면 연합 하나의 한 예수님의 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광주의 모든 교회가 모이면 역시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전 세계 모든 교회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고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삼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전 건축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수고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숫자가 이런 거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사람까지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중에 오늘 열두교회 짐꾼들, 좀 기술 좋아서 돌을 다듬는 사람들, 또 중간 감독자들, 그리고 최고 감독자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또 안수 입사님 계시고 또 소리 입사님 계시고 구역장, 권찰, 교사 이렇게 조직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실적으로 양적으로 성전을 지금 거대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 숫자를 성경이 정확하게 여러분 다 각 지파별로 여러분 나중에 개수하는데요. 특별히 전쟁에 나아갈 만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다 개수를 해요. 민수기 한번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제사하며 살 것인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펼쳐지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60만 3,550명을 그렇게 계수해요. 또 여기에는 들지 않지만 성막에서 봉사할 이 레위지파 백성들도 정확하게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과 그 숫자를 정말 귀중히 여기십니다. 다시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구역장으로 섬기는 사람, 교사로 섬기는 사람, 권찰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는 어느 정도까지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직접은 안 해도 일하는 사람들을 잘 알죠? 냉수 한 그릇까지 대접하는 것도 다 기억하고 그 상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어느 정도 훈련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의 사명, 다시 말해서 전도하고 제자 담는 이 사명을 파송을 시키잖아요.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의 그 파송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하는지 아세요? 10장 40절에 너희를,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들어서, 아멘? 아멘? 하나의 영원한 하나의 성전을 지은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저들이 받는 것이고, 나를 데려가면 예수님을 데려가는 것이고, 내 뺨을 때리면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41절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한 만큼 그 상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잘 섬기고 대접하면 전도자의 상을 같이 받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선교운동을 후원하면 선교사가 받을 상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운동 하는 것은 여러분 선교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물질로 선교사를 주면 선교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절대 상을 안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 일하는 사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절대
갚아주시는데 몸으로 참여해서 일한 자들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 나중에 하나님 영광이 인지하시잖아요. 그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몇 명? 250명 정도. 아도니라가 251명. 나머지는 이방인들, 노예들, 종들이었어요. 예. 굳은 일 그들이 한 거죠. 예.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진짜 수고하고 참여했던 자들이 노예고 이방인들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꼭 보면 오늘 신약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의 가담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거의 전 세계 이방인 민족들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전해서 영원한 성전을 짓는 일에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거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요. 그런데 더 가관이 아닌 것은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잖아요.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입이 쭉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르호보암 왕한테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한테 얼마나 일 힘들게 고되게 시켰는지 아냐? 라고 원만 이렇게 봐봐야 됩니다. 와, 얼마나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한 이들은 그 감독 이 정도밖에 아니었고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원망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참여하는데 그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고 여러분 귀중히 여기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수가 정확하게 게시되었는데요. 아마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건축하면서 죽은 사람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부상자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 성경 건축에 그렇게 끌려가서 일하느라고 가장 힘든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이딱 씻어버릴까요? 절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도 하나님의 성경 건축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있어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다 몸이 병들어서 여러분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다 알아주십니다. 어찌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데 낮아주셨어요. 온갖 수모와 욕설은 다 얻어드시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여러분 가시멜로라 쓰시고 여러분 주님 그렇게 당하셨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우리의 생명 주시려고 할렐루야. 천국문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왜? 좋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구원하려고 아낌없이 주셨어요. 아프지만 아낌없이 주셨어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희생을 다 감내하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순간 여러분 주님을 봉사할 때 원망하며 사셨어요.
마지못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뭡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라. 늘 제가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명절에 선물 주는데 억지로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지못해서 여러분 준다고 생각해요. 그 선물이 여러분 기쁩니까? 그런 선물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안 좋은 거 먹을지라도 그런 거 안 받고 싶은 것이 여러분 선물 받는 자의 마음 아닌가요?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데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나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참 오래 갈 거예요. 기억에 소중히 남을 거예요. 여러분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랄 때는 언제나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원망하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기왕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한 번 사는 것 생각 한번 해봐야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인생을 제일로 잘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요즘에는 오래 살면은 90세까지 좀 살아요. 90세까지 산다면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정도 남으셨어요? 몇 년 정도 남으셨어요? 90살까지 살아도 마지막에는 건강하게 산다는 장담도 못해요. 나 몇 년 남았는가 봐야죠. 그 몇 년 남은 세월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가를 따져봐야죠. 따져봐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천국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야죠. 그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왕에 하는 것, 기왕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향기롭게 올려드리면 어디 돈 납니까? 기왕에 하는 것, 정말 더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남자는 것도 아닌데, 다 내가 받을 상급인데, 내가 받을 축복인데, 기왕에 할 것, 멋지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이제 젊었을 때는 참 억지로 했어요. 마지못해 했었어요. 진짜 무겁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진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런 것을 알고 나니까 무겁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을 사라졌어요. 네, 감사해요. 할렐루야. 기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정말 소중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역군 여러분 노예들인데도 몇 명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다쳤는지 다 알고 계시고 누가 목숨을 숨겨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르르랄라 휘파람 불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놀면서 지내는 것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되 지혜롭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한 달씩 쭉 들어간 너희들을 일하게 하고 2달은 집에 있게 한 것처럼 그런 지혜는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쉬어주고 잠시 내가 그러니 숨 돌릴 시간 잠시 요가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활력소가 되잖아요. 잘 이렇게 적절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하나님이 목숨 바쳐 구원한 아들이 힘들어서 잠깐 쉬겠다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괜찮다. 좀 쉬어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12명 이렇게 보내놓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갔어요. 애썼다. 잠깐 와서 숨 좀 돌려라고 예수님이 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으시라. 여러분 그 주님이 절대 뭐라 하지 않아요. 과한 것이 좀 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다녀야 필요가 있지. 적절하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참 애쓰는 이 전도팀들은 가끔 그렇게 유로여행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유로여행. 그 갔다 오면 활력소가 돼요. 다음에 오면 더 열심히만 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만드세요. 지혜롭게 만드세요.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시고 안 되면 혼자 가도 가시고 아니면 몇 사람도 넘어져서 가셔서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솔직히 필요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또 영성이 깊어서 나는 그런 것 안 해도 촉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분들은 계속 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듯해요. 그런 시간을 하세요. 이런 명절 때 여러분 좀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멘. 꽃피는 봄날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만든 꽃 내가 먼저 보고 오는데 뭘 잘못했다고 해서 가서 벚꽃 만발한 거좀 만끽하고 스트레스 다 날려 꽃잎에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와서 또 열심히 뛰다가 또 그러면 튤립바로 가가지고 또 날려버리고 또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여러분 저 푸른 바닷가에 가서 또 열심히 또 목간하고 또 돌아와서 여러분 또 열심히 뛰다가 뭐 단풍구경 가서 또 칭찬받고 또 열심히 뛰고 눈구경 가다가 또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이런 일꾼을 찾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여러분 추수할 영혼들이 여러분 수십억 있잖아요. 광주에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세 곳에 오렸어요. 적도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내 민수 한 그릇도 그 산을 잃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전도팀에게 여러분 날에 생수 몇 병이라도 사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전도하시면 최고고 직접 하세요. 아멘. 그리고 안 되겠으면 교회의 새로운 새가족들 여러분 정말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여러분 대해주세요. 그게 다 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상 받을 일은요 세브로써요. 상 받을 일은 세브로써요. 새로운 성도들 오면 주보에 올렸으면 여러분이 그 성도들 믿음 잘 저렇게 기도하는 일도 여러분 다 상 받을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금 전도금 한 것도 다 상 받을 일이에요.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것도 상 받을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상 받을 일이 널려버렸어요. 우리의 천국에 이 땅에는 다 썩어요. 불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정말 핵 물리학자나 이런 최고의 박사들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았는가? 자정이 종말인데 자정 1분 30초 전이다. 여러분 그 시계가 있어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어요. 한 번씩 뉴스 보시잖아요. 지구 종말 시계, 지구 종말 시계. 근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1분 30초 전. 1분 30초 남았어요. 언제 세상 끝이 올지 몰라요. 끝나요. 반드시 세상 종말이 와요. 반드시 세상 끝이 와요. 더 큰 금년에 여러분 재앙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 못한 재앙도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또 다른 엄청난 전염병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 예고된 거예요. 예고된 거예요. 갈수록 더 거대한 재질
전염병, 여러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순간이죠. 점점점 천국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놓쳐도 예수님 꼭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붙잡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들어갈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육신도 재충전할 시간도 지혜롭게 하십시오. 사람을 치보지 마세요. 쉴 때는 쉬고, 쉴 때는 쉬고, 오늘은 제가 좀 쉬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건강이라는 것은 이게 어느 한계에 지지 못하잖아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막 죽겠을 때는 그때는 5분만 자도요. 정말 그런 보약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과로해보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런 조절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는 거. 우리 함께 그렇게 지혜롭게 잘 봉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